좋아하시죠? TV.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 집에서 TV 보시면 그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예.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영화 좋아하죠? 영화. 자, 근데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그러시죠? 이제 재방송이라고 하죠. 재방송. 재방송의 반대가 뭐죠? 예, 생방송이죠. 자, 재방송과 생방송의 차이가 뭘까요?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2017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표.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시작은 시작인데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냐면은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새로운. 분명히 시작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새로 시작하는 게 있고요. 또 재탕 있죠, 재탕. 재방송도 시작은 시작이죠. 재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렇죠? 생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렇죠. 재방송에도 시작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고요. 생방송에도 시작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짜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재방송의 하루를 살고 있죠.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2017년도에 정말 좀 진지하게, 약간 심각하게, 될 수 있으면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 잡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잡는다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우리는 계속 재방송의 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우리한테 지금 발전되는 게 없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도 예측 가능하죠. 지금의 내 모습이 사실상 5년 후의 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의 어떤 큰 응답과 큰 소망과 뭔가 변화된 응답들, 변화된 상황들을 기대하지만 진짜 나에게 지금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이나 그런 것들은 요행에 그칠 뿐이죠. 요행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2017년도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겠다고 목표를 주셨습니다. 2017년도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이란 단어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내가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 본들 뭐 하겠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사단에게 속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하루가 재방송의 하루가 되지 않기를, 진짜 생방송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죠.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딱 봤을 때 힘을 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힘 줄 때 이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할 때
이 조건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지, 시작도 안 했다면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시작을 하셨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줄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시작 자체를 안 했다면 그런 사람한테 이 말을 해서 위로를 해본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위로가 되는 거죠. 시작이라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방송, 인생 재탄, 어제 살았던 하루를 오늘 똑같이 사는 그런 하루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소개하시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재방송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다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끝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렇죠? 그 시편 안에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렇죠? 늘 새로운 겁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재방송이 하루가 아니고 생방송이 하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올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를 붙잡고 있는 정말 강력한 그 쇠고랑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2장에 나온, 그렇죠? 유명한 구절이죠. 아브라함한테 하신,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 올무들이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전곡을 찌르는 말들을 하시죠. 너는 본토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구나. 친척들이 지금 너를 붙잡고 있구나. 아비, 집, 이것들이 지금 네가 새로운 시작을 못하도록 막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 정말 다시 한번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본토는 무엇이며, 친척, 아비, 집은 무엇이냐. 그럼 무조건 고지식하게,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내 부모님을 떠나야 되냐, 내 본토를 떠나야 되냐,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형제와 같이 살아도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것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는, 그렇죠, 올무가 되지 못하도록 나만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찾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으면 나의 미래는, 나의 1년 후, 2년 후, 3년 후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의 그 성격과 체질, 성향을 다 파악을 했거든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충룡이가 차를 살 때 자기가 선호하는 차를 사잖아요. 광선이가 차를 살 때 두 명의 그 차이가 그대로 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광선이는 트럭을 샀죠. 트럭을. 왜 트럭이 필요한지 본인은 알겠지. 그렇죠? 본인에게 성향입니다. 근데 광선이는 어떤 차를 샀죠? 자꾸 아담한 차를 샀죠. 그런 거 안에 본인들의 성향과, 그렇죠,
그런 게 다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그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자신의 성격이나 체질 그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만약에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깊이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그럼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 시작을 하지 않으면 사실 나의 인생은 계속 재판인데, 재방송인데,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목표, 목적, 비전을 이루고 싶어도 그거는 멀게만 느껴질 뿐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 저도 제 나름대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새로운 응답을 위해서. 자, 보시죠. 서론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똑같이 이제 바닷가 쪽을 좀 거닐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이제 겨울이 지나가는데, 그렇죠? 나름대로 겨울을 다 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 참 궁금하더라고요. 짐승들이 겨울을 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동물은 겨울 잠을 잡니다. 네, 잠. 겨울잠을 자면서 겨울을 버텨내죠. 또 어떤 짐승들은 털갈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 또 우리 사람과 같은 존재들은 어떻게 겨울을 나나요? 미리 이제 잘 축적을 하죠. 그래서 겨울을 버틸 만한 뭔가를 다 봄, 여름, 가을에 축적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겨울을 잘 나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봄, 여름, 가을을 잘 준비를 안 하니까 준비한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진짜 빌붙어가지고 겨울을 나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를 통해서 또 겨울을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방법으로 겨울을 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방법에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맞고 틀리고 수준을 떠나서, 그래도 각 사람들이 겨울을 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방법. 지금 이 세상은 영적 겨울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추운 겨울입니다. 영적 겨울. 영적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온기를, 그렇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자신의 체온을, 그렇죠? 항상 있는 그 항온, 그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그때 뭐가 오냐면 병이 오죠. 온기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에게 병이 옵니다. 그래서 그 체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겨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차가운 흑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임마누엘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꼭 나만의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만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임마누엘 누리자 한다고 누려지나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나의 임마누엘, 나만의 임마누엘을 누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만의 규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만의 규례. 날마다 이 따뜻한 온기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만의 규례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나만의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만의 규례를 갖춰 놓지 않은 상태에서 임마누엘 누린다? 글쎄요, 이거는 제가 봐도, 제 경험으로 봐도 그건 진짜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만나다 보면은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의 지금 방법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만의 온기를, 영적인 온기를,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이 흑암 세상 속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차가운 기운이 자꾸만 덮치니까 생각도 차가워지고, 그렇죠? 마음 감정도 차가워지고 행동도 차가워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종종 드러나죠.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근데 항상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온기를 유지하는 자기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나만의 규례. 그래서 저도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저만의 규례. 제 자신이 항상 제 자신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나만의 방법. 그것을 계속 지킨다는 것. 날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노아에 대해서 오늘 할 텐데요. 자, 창세기 5장 한번 보시죠. 노아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임마누엘을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겠죠.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보시죠.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를 낳죠. 노아를 낳았는데 낳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어땠나?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죠. 진짜 힘들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힘들게 삶을 유지시켜가고 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저주가 되도록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만들어 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그렇죠, 힘들게 손에 땀을 묻히고 흙을 묻히고 해야지만 소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인생이 고달프다는 겁니다. 그 고달픈 삶 속에서 노아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우리에게 혹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안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아빠가 노아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노아의 뜻이 안위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땠느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구분이 되죠.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분을 얘기하죠. 사람의 딸들, 구분을 지어놓은 겁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어떤 구분을 지어놓은 거죠? 영적인 구분을 지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서로 섞였다는 겁니다. 영적인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혼란이 온 거죠. 극심한 영적 혼란. 그 속에서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가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엉망이었을까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결심을 하시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세상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심이죠. 왜 멸하시죠? 하나님도 뭘 하시려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멸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도 별반 다른 바는 없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자, 사람 중에 별종이 있었다는, 예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살아남는 자들이 시대마다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남을 자들이.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자,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살아남는 자. 자, 노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겠죠. 6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제 비밀이 나오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나옵니다. 노아의 임마누엘이 여기에 나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즉 노아의 세 가지 상태를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영적 상태와, 그렇죠? 마음 생각 상태와 삶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 세 가지 표현이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 세상에, 그 당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한 10억이든 20억이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근데 그들 중에 오직 한 명만 의인. 그럼 이들과 뭐가 다르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세상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만들어낸, 그렇죠, 생각과 가치관, 그런 걸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세상에 아무리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죠, 하나님은 옳다, 그렇죠,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대단한지를 갈수록 느낍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나도 그 사람들 속에 휩쓸려서 그거라고 얘기해야지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도 틀리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런 삶을 몇 년을 살았냐면은 600년 이상을 산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렇죠? 500살에 이제 새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백 몇십 년 동안 또 방주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6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항상 의인으로서, 의인의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편이고 사단의 편인데 자기 혼자만 유독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그 수백 년의 세월을 산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참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그걸 지키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죠. 의인이요. 항상 자기만의, 그렇죠, 임마누엘을 붙잡을 수 있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살 수 있는 자기만의 규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노아도. 그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전 그렇게 봐요. 수백 년 동안 노아가 항상 의인으로서, 그렇죠,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해줄 수 있었던 그 비밀, 노아만의 규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뒤엎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는 거죠. 자기만의 규례를 붙잡고, 그렇죠, 흔들리지 않았던 그 한 사람, 노아. 똑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실 텐데
우리만의 규례를 진짜 만드셔야 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은혜를 입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오직 유일한 한 곳, 그렇죠? 노아. 교회라고 하죠, 교회. 어떻게 보면. 이 전 지구상에 다 노아라는 한 사람,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족 교회. 교회가 딱 한 군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임마누엘을, 자, 임마누엘을 붙잡고 있었던 노아에게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주 계획을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는 누가 할 것이다. 쭉 말씀하시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 중에 노아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십니다. 대단하죠.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는 자기만의 규례를 갖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한테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노아가 어떻게 하죠? 참 재밌는 구절이 두 군데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노아의 평소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노아는 항상 그렇죠. 지난주 말씀의 결론처럼 순종. 그렇죠? 순종입니다. 모세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내렸죠. 그렇죠? 가시떨기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 기대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순순히 따라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평소 노아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죠? 세상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맞다면,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맞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저항의 분들, 우리만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그 흑암 세상, 흑암의 물결 속에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도 바닷가에서 수영을 해봐서 알지만 그 파도에 저항할수록 우리만 더 힘들고 더 힘이 빠지고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이 세상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그렇죠? 빠지지만 말아라. 그렇죠? 빠지지만 말고 떠 있어라. 떠 있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목표입니다. 너희는 떠 있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다. 너희가 할 일은 떠 있기만 하면 된다. 누가 이긴다? 이 세상은 누가 이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긴다. 그렇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홍해 바다입니다. 어마어마.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떠 있기도 바다에 떠 있기도 힘든데 그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바다가 갈라지면 힘을 잃죠. 쪽을 못 쓰죠. 어떻게 보면 갈라지고 묻이 보입니다. 땅이 보입니다. 그럼 바다는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옵니다. 나는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때문에 힘쓸 필요 없습니다. 힘을 꽉 주면서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힘 빼고 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부터 오는 그 호흡 있잖아요. 공기. 하나님과의 호흡을 그냥 계속 영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나만의 규례라는 거죠. 임마누엘을 붙잡을 수 있는 나만의 규례. 우리를 뒤엎고 있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우리는 나만의 규례를 날마다, 그렇죠? 붙잡고 하루하루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쉽죠? 성경에 나온 7명의 렘넌트들도 다 그렇게 나만의 규례를 붙잡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왔잖아요. 그렇죠? 요셉 30살 됐을 때 분명히 시간표 왔죠? 모세 80살 됐을 때 분명히 시간표 왔죠? 다윗 골리앗 앞에서 분명히 시간표 왔죠? 다니엘 시간표 왔죠? 다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 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나만의 규례를 붙잡고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나의 온기를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의 온기를, 따뜻한 온기, 임마누엘의 따뜻한 온기. 사람이 죽으면은, 그렇죠? 시신들 이제 딱 만져보면은 어떤가요? 죽으면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온기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렇죠? 몸이 조금씩 차가워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몸이 경직이 되죠. 몸이 이제 딱딱하게 됩니다. 사후경직이라고 하는데 먼저 체온이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죽은 그 상태를 그대로 갖고 이제 굳어져 버리고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온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굳어져 버립니다. 시체나 다름없는 그렇게 되버리죠. 나만의 온기를 꼭 지킬 수 있는 나만의 규례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 나만의 규례가 없으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5년 후의 나의 모습은 지금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건 저한테도 하는 경고입니다. 진짜 나만의 입만을 붙잡을 수 있는 나만의 규례가 없으면 5년 후의 나의 모습은 지금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원하십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나의 본토, 친처, 아비, 집,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것들을 끊을 새로운 결심이 섰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무너뜨릴 나만의 새로운 규례를 날마다 행할 그런 마음의 결심이 섰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직 그 사람은 아닙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시작도 안 한 사람한테 열매를 기다릴 수는 없겠죠. 분명히 2017년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한번 보시죠. 나의 임마누엘은 나만의 규례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대단한 게 아니죠. 노아는 단지 뭘 잘했느냐? 계속 500년, 600년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잘한 겁니다. 그렇죠? 이 편 저 편으로 그냥 막 옮겨 다닌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나님 편에서만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잘한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을 다 같이 누리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것을 지속하면 됩니다.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만의 규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거센 물결에 저항할수록 아시는 것처럼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빨리 빠지고 빠져들지 않도록 중요한 거 힘을 빼라. 힘을 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호흡을 계속 유지해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나만의 규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때 세상의 거센 물결은 소멸되고 힘을 잃죠. 그 시간표는 분명히 옵니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지 많이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그릇을 넓혀야지 하나님께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아는 거잖아요. 내 그릇이 그렇죠? 넓혀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재방송 삶을 사는 겁니다. 2017년도는 나의 그릇을 넓히고 내 입을 넓히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새로운 시작, 진짜 새로운 시작을 내가 할 결단이 섰는가,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정말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아를 통해서